할렐루야. 마가복음 심화 강해를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 강해 59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부활과 관련된 논쟁 사건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고난주간인 화요일 성전 군내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즉 납세 논쟁을 제기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과의 개교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부활 후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문제는 모세 오경에 언급된 계대 결혼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계대 결혼 제도에 의해 후사 없이 죽은 한 남자의 아내가 남편의 여러 동생들과 결혼했을 경우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의 계대 결혼 제도를 근거로 주님이 가르치신 부활 교리의 모순됨을 지적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즉 부활 후 한 아내에게 여러 남편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국 계대 결혼 제도는 부활이 없음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부활 교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고 결혼 제도는 오직 이 세상에만 속한 제도임을 밝혀 영적 세계에 대한 사두개인의 무지를 폭로하고 그들의 관계를 단번에 깨뜨리셨습니다. 이같이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인은 불신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이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현세 만족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윗 시대부터 이름을 날린 사독 제사장의 가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과 15장 24절과 열왕기상 1장 3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으며 유물론 사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믿었으며 그 모세 오경의 부활이나 내세의 사상이나 영혼 불멸의 사상이 없다고 주장하며 내세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현세만을 믿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세 만족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 만족주의로 흘러가는 자들에게 내세 소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세를 먼저 주신 것은 내세를 끌고 가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유대 종교의 최고위직인 대제사장직을 맡았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나 영생 진리를 제하면 빈 껍데기입니다. 일반 세계의 도덕률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도 거짓이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도 허망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7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제하고 근신하고 희생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실컷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인 영생과 부활 때문에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직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내세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다윗은 내세를 위해서 투자한 자라면 사울은 내세를 위해서 투자하지 아니하고 현세만을 위해서 투자하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지요. 19절로 23절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의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계대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가문과 재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정해놓으신 율법을 말합니다. 당연히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기 때문에 율법이지요. 가령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재산과 가문을 이을 자가 없기에 그 가문은 멸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적었던 구약시대에 그 가문과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장자가 후손이 없어 죽었을 때 그 형제가 형수와 결혼하여 가문을 유지시키도록 하신 제도가 계대 계승 결혼 제도법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필 이 법을 들먹인 것은 그들의 관심이 결국 가문의 명맥과 재산 유지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부활도 내세도 없다고 믿는 유물론주의자들이었지요. 그들은 철저한 현세 만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결혼이나 물질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자는 틀림없이 현세 만족주의입니다. 현세주의자들에게 결혼이나 재산 혹은 명예나 권력 등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땅의 일은 그들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내세 소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재산을 축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는 세상 일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온통 세상 일에 대한 미련과 애착에 가득 찬 세상 사람들의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애착 대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과 주님께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겠습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지금부터 말하려는 내용이 바로 모세의 글에서 발견되는 것임을 지적함으로써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가치를 지닌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서 말하고 있는 계대 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제, 즉 남자의 경우 형이 죽은 뒤 동생이 형을 대신해 형수와 부부 생활을 계속하는 혼인 풍습에 관련된 말씀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확고한 명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 오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대 결혼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그렇다면 부활 후에 그 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 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고 말하면서 부활 교리의 부당성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절로 23절은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나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님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7형제가 차례로 죽음으로 한 여자가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된다는 가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계대 결혼법을 그런 식으로 경만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7형제가 차례로 죽어 맏형수가 그 집안의 모든 형제들과 결혼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그들의 가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궤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그런 식의 궤변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어야 할 그들이 이방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늘 궤변을 만들어 변론하기를 좋아했다고 사도행전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궤변적인 가설을 가지고 주님을 농락하고 주님과 변론을 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변론할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변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런 식의 논쟁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자의 결과는 먼저 자신의 믿음부터 병들게 되고 또 다른 이들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에서 디모데에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자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간증하며 토론하는 일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처럼 궤변적인 가설을 가지고 변론과 논쟁을 일삼는다면 자신의 믿음도 병들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논쟁과 궤변과 변론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깨달으시고 그대로 실천 준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궤변적인 가설로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한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 진리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역사서나 예언서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오심이나 부활이나 영생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날에도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확한 자신들의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편견을 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용만 인정하고 다른 성경의 내용을 조화롭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지한 지식으로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절의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단어가 풀라나오 우라는 단어로 그 무지한 지식으로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본절의 오해함, 성경의 한 내용만 아는데 그쳤지 다른 성경은 빗나갔다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한 내용만 알면서 그것이 진리의 전부인 양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은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결혼 같은 일도 없이 천사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이 땅의 모든 굴레에서 해방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남녀 성 구분이 없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괴로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삶을 위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녀간의 결혼은 이 땅에만 속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약혼한 관계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시편 62편 5절이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되어 나오는데 그때의 결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만 녹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죄송합니다. 26절에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하여 부활에 대한 이해가 오경에만 없는 것으로 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모세의 책 즉 모세 오경에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불부는 가시나무 떨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확언하시면서 모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해한 사두개인들의 이해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결론을 여기서 내려주십니다. 만일 그들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지 않거나 죽음이 끝이라면 그는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바로 육체적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본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사상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부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그것의 끝으로 오는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결국엔 죽음으로 종결지어졌고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도 죽음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이같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세계관은 이처럼 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죽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주에는 무덤이 없고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에도 무덤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만사가 그만이라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코이마오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일이 내세까지 연관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내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과 하나님, 지상과 천국, 나와 하나님, 나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산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살아
있는 채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부활과 내세의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서 언젠가는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내세를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들처럼 현실 만족주의로 살아가지 마시고 현실 만족주의로 살아가시면 내세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세 만족주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